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3부작으로 기획된 성령 언박싱 시리즈, 그 대망의 마지막 편, 대장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번의 긴 시간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 즉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중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보증의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마침내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것인가? 무기력한 종교 생활을 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오늘 이 마지막 여정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인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인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함께 언박싱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파트, 교회를 세우는 능력, 성령의 은사, 기초와 발견.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의 통로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선택받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알고 사용해야 할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이며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의 카리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섬기라고 거저주시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그 목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유익은 나 개인의 유익을 넘어섭니다. 바로 공동체 전체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양의 영적인 도구를 선물로 주셔서 그 도구들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지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보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의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 발 등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양과 기능은 다 다릅니다. 손이 눈에게 너는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내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하나의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로 발의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치는 은사가 손가락에 섬기는 은사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등하게 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지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독특한 기능을 맡기셨을까요? 두 번째 파트, 교회를 세우는 능력, 성령의 은사, 논쟁과 균형. 자, 여러분. 성령 언박싱 완결편 두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세션에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도구임을 배웠고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고 어쩌면 조심스러운 영역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신비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언, 예언, 병 고침과 같은 은사들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은사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은사들의 오남용 사례를 보며 아예 언급조차 꺼리거나 오늘날에는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경험이나 교단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주제들을 하나씩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쟁의 중심 첫 번째, 방언과 통역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 가장 많은 질문과 오해를 낳는 것이 바로 방언일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방언의 두 가지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그 자리에 모였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외국어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으로서의 은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주로 다루는 방언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외국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한 기도의 언어, 즉 영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감사를 성령께서 나의 영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신비한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개인적인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을 세우는 유익이 있으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하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공동체 전체에 아무런 유익, 즉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사를 개인의 영적 유익과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은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위축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방언은 수많은 은사 중 하나일 뿐 우리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논쟁의 중심 두 번째, 예언의 은사. 두 번째로 살펴볼 은사는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미래의 일을 점치듯 알아맞히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가보처럼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예언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특히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의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예언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넘어져 있는 지체를 일으켜 세우고 덕을 세우며 잘못된 길을 가는 지체에게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며 권면하며 슬픔과 낙심에 빠진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아주는 것, 위로하며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하며 분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첫째, 그 예언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둘째,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셋째, 그 예언의 결과가 공동체의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가? 넷째,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 기준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영적인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논쟁의 중심 세 번째, 병 고침의 은사. 마지막으로 살펴볼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에서 병 고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의 능력은 변치 않으셨기에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낫지 않는가? 병이 낫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치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하는 동역자 드로비모가 병들었을 때 그를 밀레도에 남겨두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 부족이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픈 지체를 위해 사랑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되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고통받는 지체의 아픔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놀라운 은사들을 설명한 직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도 소음에 불과합니다.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도 텅 빈 지식일 뿐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도 무의미한 자기 과시일 수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바치는 헌신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길 때 우리의 은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에 진정한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내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능력이 아닌 오직 사랑만이 영원함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 사랑을 포함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더 깊이 언박싱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 언박싱 완결편 세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능력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주제, 바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언박싱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은사와 열매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성경은 열매라고 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doing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being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면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주어지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맺어가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심층 언박싱. 각 열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 언박싱.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의 초상.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삶의 적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 언박싱. 희락은 행복 해피너스가 다릅니다. 행복은 좋은 상황 해퍼닝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이지만 희락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성경의 초상.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락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삶의 적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열매, 화평 피스 언박싱.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의 개념으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내면의 불안과 혼돈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성경의 초상.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삶의 적용.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용기입니다. 나머지 6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능력의 근원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언박싱 완결편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은사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인 열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올바로 사용하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의 동력이자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령 충만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의무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어의 시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례적인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넷째,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대조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바로 뒤이어 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방법, 찬양과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불평과 원망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방법, 피차 복종.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겸손히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비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감사,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결론, 성령님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소서. 오늘 우리는 조금 긴 시간 동안 은사와 열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통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언박싱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었는가? 성령님께 맡겨드렸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맺기 힘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당장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 작은 영역은 무엇인가? 삶을 바꾸는 적용. 성령 동행 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는지 혹은 불순종했는지 정직하게 기록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삶의 헌신 기도.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길고 긴 배움의 여정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식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교회를 위해 겸손히 사용하게 하시고 제 성품이 날마다 주님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총 3부작에 걸친 성령 언박싱의 모든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성령님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